두매산골 보리울로 가던 모습. 마침내 1910년 48세 때 국취의 합병이 발표되면서 모든 신문은 폐간되고 민회는 해산되고 무기는 압수되고 정당은 금지되어 발붙일 곳이 없이 되자 선생은 망명하는 길과 국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길,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은 망명의 길을 떠나 정치 항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동포들과 같이 거하며 교육운동에 헌신할 것을 생각하고 11월부터 배화여학교에서 교편을 드는 한편 기독교 남감리교회에 입교하여 신앙생활로서 울분한 마음을 달래었던 것이다. 봄바람, 가을달, 8년 동안을 지성껏 교편을 들고 일제의 눈을 피해가며 영어 문답 이외에 우리 국어 문법과 대한 역사 등을 가르쳤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남의 아내가 되고 남의 어머니가 될 여자 교육이 더욱 중하다 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조국의 정신을 넣어주기에 고심한 나머지 우리나라 지도 모양에다 무궁화 수를 놓는 본을 고안하여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다. 그때 선생의 제자들은 과연 눈물과 피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나 노심초사 8년이 지나는 동안 애통과 울분으로 심신이 쇠약해져서 정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으므로 선생은 마침내 1918년 56세 때에 서울을 떠나 심산궁곡인 홍천군 서면 보리울이란 곳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때 선생이 지어 부른 노래 기러기 노래란 것, 미국의 민요 작가 포스터의 작곡에 붙인 것임은 어느새 전국적으로 퍼져 경향 각처에서 거의 애창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내가 20의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지었던 일이 지금도 오히려 잊혀지지 않는다. 원산 석양 넘어가고 찬 이슬 올 때 구름 사이 호젓한 길 짝을 잃고 멀리 가 벽공에 높이 한 소리 철양 저 포수의 무총대는 너를 둘러 겨냥해 곳간 없이 나는 저새 길을 자 닌고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동 후는 양춘이요 고생 후는 낙이라. 선생은 거기에 이르러 4년째의 소학교를 세우고 비록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나라 사랑하는 일을 실천했던 것이다. 더욱이 60세 때에 지은 일하러 가세란 노래는 기독교 찬송가에까지 수록되어 전국 신도들이 성가와 같이 불렀던 것이요. 일제 때 압수되었다가 해방 후에 또다시 찬송가에 채록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고 61세 때에는 무궁화 노래를 지어 퍼뜨렸고 62세 때에는 동사략을 편찬하여 비밀리에 교육하는 한편 보리울 깊은 산촌에서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후 30여만 본이나 전국에 보급했으니
실로 우리나라 경향 각처에 있는 무궁화야말로 그의 선생의 묘표에서 길러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생은 시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인 이상으로 그의 노래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배어 들어왔었다. 일찍이 일제시대에 우리 동포들이 두만강 너머로 이민이란 이름으로 쫓겨갈 적에 선생은 시절 잃은 나비란 노래를 지었었고 운동가니 조선 지리가니 하는 노래를 지었던 것이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의 정신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71세 되던 해에 우리 역사를 가르친 일, 무궁화를 전파한 일, 또 십자가당 사건 등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 감옥에 갇혔다가 73세 되던 해 가을에 병으로 보석되어 보리울로 돌아가 4년 동안 병석에서 신음하던 끝에 해방을 보기 6년 전인 1939년 4월 5일 오전 8시 50분 고요히 숨을 거두어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니 세상 나이는 77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 동아일보 4월 7일자 신문 기사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신 채 영면하시니 조선의 일꾼이 한 분 줄었음을 우리 조선인들은 슬퍼하는 바다 했었다. 일제 아래 탄압받던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적혔음을 보면 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어떠했던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의에 굴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선생은 보리울 마을로 내려가 무릇 21년 동안 오직 조국과 동포와 민족의 지조와 무궁화와 희망과 실천으로 잠시도 헛된 시간을 보내는 일 없이 충실한 민족 지도자로서 살다가 간 이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유리봉 아래로 올라가 꿇어 엎드려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저 불의한 일본의 압박을 물리쳐 주소서. 그래서 독립국가로 평화의 낙원을 이루게 해 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더냐. 그러나 나는 그 기도보다도 선생이 늙어서 환갑이 넘어 기도문을 고쳐 아뢰었다는 말의 내용을 더 뼈저리게 감격하는 것이다. 하느님,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원수와 불의 앞에 굴하지 않도록 영과 몸에 힘을 주소서. 얼마나 감격스런 기도문이냐. 불의에 굴하지 않도록 내게 끝까지 힘을 달라는 말. 참으로 지조 높은 어른의 기도이었다. 몸에는 무명 베옷, 머리에는 10전짜리 보리집 모자, 발에는 집신 미투리, 홍천에서 서울로 오갈 적에도 꼬박꼬박 걸어서 누구에게나 딱 깎듯이 경의를 썼고 언제나 나라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으며 우울할 적이면 무궁화 밭으로 내려가 손수 가꾸고 학생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내릴 적에도 규율 있게 다녔던 선생이었다.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것보다 두메 산촌에서 다만 한 가지 옳은 일이라도 행하고
뜻을 후생에게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애국인 것을 몸소 보여준 선생이었다. 민족혼의 등대 노릇을 했고 새 시대의 선봉이 되었던 선생은 그 당시 우리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교육자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